오늘 저는 구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둠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둠에 묶인 삶이 뭐냐? 사람들은 햇볕 쬐고 돌아다니니까 다 밝은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영적으로 볼 때 상당수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묶여 삽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중에 또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인생을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웃으면서 꽃구경만 다닐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또 오해하면 또 저기는 또 꽃구경도 못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즐겨야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죠. 꽃도 봐야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우리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놓치면 내가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 어떤 즐거움을 누리든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불쌍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때. 고척동에 신트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왜 거길 갔는지, 거기에 이제 그 장례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장례차가, 버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례식장의 차들을 보면은 관광버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죠? 색깔이. 그렇죠. 옛날에는 하였어요. 왜 하였는지 몰라. 제 어린 눈으로 봤을 때, 국민학교인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차 뒤에 뚜껑을 열고, 거기 사람들이 막 울면서 나오면서 관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관에다가, 그 차 뒤에다가 관을 이렇게 밀어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도, 이건 남의 나라 얘기지. 내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그냥 우는구나, 죽었구나, 그게 끝이구나, 그냥 그렇게밖에 안 느꼈어요. 그죠? 아마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돌아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나고 그냥 먹을 거 먹고 그런 쪽이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라 이야기다. 전혀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요. 청년 때 제 중학교 동창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연대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2년을 잡더래. 지금은 백혈병 괜찮죠. 웬만하면 다 고치죠. 근데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멀쩡해. 내가 볼 때 그 친구가 멀쩡해. 근데 그 아버지가 전해준 얘기예요. 친구 아버님이 2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설마. 근데 진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벽제 화장터도 왔다 갔어요. 그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릴 때 봤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청년 때 또 봤을 때는 느낌이 약간 틀리죠. 왜냐면 어릴 때 봤을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 너무너무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청년인데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그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다 겪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누구 하나도 예외됨이 없이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객관화를 시키면 무슨 일이 있냐면, 생명 아닌 일에,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뭐가 남는 게 있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막 그냥 투쟁하고 싸우고 그냥 남을 짓밟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막 그냥 막 그래가면서 몰아갈 쟁취했단 말이에요. 그 쟁취한 결과물이 나에게 도대체 몇 년 동안 존재할 것이냐.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 사육신들 있잖아요. 성삼문, 하위지, 박평년, 이계 뭐 해가지고 많이 죽였다. 김종서 장군도 죽이고 그렇게 피비린내를 일으키고 혈육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환갑도 못 넘기고 온갖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 인생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 무덤에는 금으로다가 덮여놨습니까? 설령 금으로 덮여놨다고 하더라도 저 인도에 보면은 왕비의 묘가 유명한 게 있대요. 타지마할 묘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하죠. 멋있게 그냥 임금이 자기 왕비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다가 묘소를 만들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 속여가면서 그냥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막 속여가면서 하잖아요. 물건의 질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정품을 집어넣지 않고 가짜를 집어넣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속에 있는 거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요새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그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 내 생명이 연장됩니까? 내 장래일이 보장이 됩니까?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장래가 보장된다면야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해보겠지.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뭐냐?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문에서 어느 나이 먹은 정치인 그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사진을 봤어요. 저는 그 양반 젊었을 때 국회의원 할 때부터 얼굴을 익히 보고 있으니까 얼굴을 알죠.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어요. 늙었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악착같이 무슨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 자신을 한번 바라봐라.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가고 있는가. 겨울철에 복도에 있는 그 화초들이 다 얼어 죽고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다고. 너무 멋있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화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참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산다면 말라 죽은 화초나 썩어빠진 모든 거나 우리랑 다를 것이 없다. 무슨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무슨 장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무슨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가끔 낮에 이렇게 보면은 막 무슨 보험 선전하면 대단하잖아요. 이것만 들어놓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문제가 없어. 문제가 왜 없어?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없다 보냐? 집을 팔아서라도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오늘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빠진 인생은, 구원받는 것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난 게 나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들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든 고양이가 있든 염소가 있든. 저 농장에 있는 염소는요. 그 목사님이 그 염소 젖을 이렇게 애미가 다 못 먹이니까 염소 젖을 먹인다고.
그 염소가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내가 가도 그냥 애들이 막 무서워하지도 않고 마당에 풀어놔도, 원래 그 야생성 있는 애들은요 마당에 풀어놓으면 다 산으로 도망가요. 왜? 큰 놈은 하나 도망가가지고 2달 동안 바깥에서 살다가 붙잡혀 왔대. 근데 막 뿔이 막 이만하고 뭐 얼마나 염소가 무서운 줄 몰라. 근데 어린 새끼 그놈들은요 사람이 자기 엄마야. 그러니까 그 마당에 아무것도 없어. 문 다 잠궈놓은 것도 없는데도 그 마당에서 빙빙빙 돌고 놀아. 얼마나 아주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삶을 산다면 염소만도 못해요. 염소만도 못하다니까요.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왜 이런 이름을 주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데 시집장가 가서 좋은 직장을 살고 자식도 잘 교육시켜가지고 얘도 또 좋은 인류대학 보내고, 이것이 인생이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좀 깨달아라. 인생은 그게 아니야. 구원이 빠지면 소용없다니까. 병원에 입원을 한단 말이에요. 입원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은 병원에 입원 안 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술 안 받습니까? 다 병원 가고 수술 받고 다 그래요. 소망이 뭐예요? 그들의 소망이 병원 안에 큰 종합병원에 보면은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뭐 돈이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 돈이 그냥 기초생활만 수급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지각지의 사람이. 병원이 하나의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퇴원하는 거예요. 퇴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퇴원하니까 그 병실에 그 4인실이었는데 세 사람이 태어나서 막 짐 싸잖아. 그러니까 좋으시겠어요. 그건 빈말이 아니요. 진짜 그렇습니다. 퇴원하는 것이 있어야 병원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당신 퇴원 못해. 그러면 그 병원에서 들어가는 환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오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의사 간호사가 친절해도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 자체는 이미 비극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너 퇴원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남한테 대접을 받고 큰 소리 치고 살아도 그 삶 속에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아이고 참 비참한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첫째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가 가는데 남자가 지금 장가 가는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를 골라서 장가 가는 사람은 없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뭐라고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보세요. 이에 저가, 즉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죄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죄 짓고 사는 이스라엘, 마치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로 그를 삼는다는 얘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특히 연애 결혼할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조건을 안 따지죠. 눈에 콩깍지가 뒤집어 씌니까 다 좋잖아요. 나중에 이제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매 결혼할 때 이 조건을 더 따지죠. 조건을 막 따지죠. 더 좋은 조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이 더 좀 빨리 일어날까? 빨리 좀 성공할까? 이런 조건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아내를 취하는데 어떤 아내예요? 나를 높여줄 아내, 나의 영광을 드러낼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아내라. 그죠? 그 아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 취급받느냐? 등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저 등신이네. 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얼마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소문이 안 좋은데 저 바보가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았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우상들, 기타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 종교 교주들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땐 조건도 없어요. 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요. 손가락질 받아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격이 훌륭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선합니까? 인품이 훌륭합니까? 나이 먹어서 막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셨다니까. 왜? 고멜과 같이 음란할지라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근데 이 고멜이 자녀를 3명을 낳았는데 3명을 낳았어요. 우리 선녀와 나무꾼 설화가 있잖아요. 나무꾼이 이렇게 보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 선녀 하나를 좀 내가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녀 하늘에 못 올라가게 옷을 딱 감추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녀가 할 수 없이 하늘에 올라갈 옷이 없으니까 그 나무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는데 나중에 이 선녀가 어떻게 돼요? 그 설화에는 자식들 다 데리고 올라가죠. 다 데리고 올라가요. 똑같아요. 이 고멜이 자식을 3명이나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호세아 2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집을 나가요. 호세아 2장 4절에서 5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특별히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고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자식을 3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저 음란한 눈빛을 보이는 남자를 따라갔다. 그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세상에 나가면 더 행복할 줄 알아요. 더 풍요로울 줄 알아요. 여기 2장 5절에 보면 뭐예요? 저희가 세상을 얘기해. 저희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희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즉 세상으로 나가면 더 기쁘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호세아 2장 6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 고멜은 어떤 상황에 빠지느냐? 호세아 2장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세상에서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후에 비로소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걸 읽을 때 어디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그죠? 멋대로 살다가 망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탕자가 탄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죠. 그 길은 반드시 저주의 길이요 가시덤불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탕자의 탄식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다시 그 호세아가 그 여자를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기를 명령하신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시 고멜을 데려오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망간 그 여자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돈까지 지불하면서 집 나간 여자를 데려왔다. 즉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하죠? 7번 용서합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더군다나 시집 오기 전에도 음란한 여자라고 소문났는데 이제 자식을 3명이나 낳았는데 또 도망을 가. 그걸 하나님은 그 여자를 또 돈까지 치르고 도로 데려오라고 그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건 뭘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은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설 자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 바르게 삽니까? 올바른 기준 가지고 삽니까? 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날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 나만 뭐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나만 무슨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살지 말라. 똑같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고요? 다 고멜과 같은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죠. 은혜를 몰라요. 이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에서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열심도 없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는 가지고 있는, 즉 여기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해. 그러고 산다니까요. 눈이 어두웠다 그 얘기입니다. 눈이 어두웠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눈이 어두우니까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해결책이 뭐냐? 계시록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즉 믿음의 좀 부요함을 좀 누려라. 믿음이 좀 부요해야 되지 않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뭐예요?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 성결하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라.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육신의 눈도 나이 먹으면 흐려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내 영적 눈이 흐려진다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민감성이 떨어져요.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뭐 하나만 이렇게 옷에 묻으면 이게 뭐야? 막 털고 다녔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옷에 뭐가 묻든 뭐 말든 간에 그냥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좀 예민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그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필리핀 목사님 집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영어 얘기할 때 센시티브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그 날씨가 습하고 덥고 막 이러니까 바퀴벌레들이 내 손바닥에 반만 해요. 손바닥만 하다면 거짓말이고 손바닥 반만 하는데 하얀 바퀴벌레를 보셨어요? 하얀 바퀴벌레가 사방에 돌아다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그 누나가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필리핀 사람인데 우리 때문에 캐나다에서 들어와가지고 접대한다고. 내가 어제 가면 그 누나한테 한 얘기가 I am very sensitive라고 그랬어. 나는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채더라고. 너무 이쪽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민감해야 돼. 영적으로도. 무슨 영의 때가 묻고 더럽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사람이 말이야 느글느글 하고 그냥 징글맞게 그렇게 변화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나이 먹어도. 왜 나이 먹으면 사람이 왜 이렇게 징글징글 맞고 왜 느물느물대고 왜 그래?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자식을 3명을 낳잖아요.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 이스라엘 발음하기 힘드네. 이스라엘은 쉬운데 이스라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뿌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씨를 이렇게 심을 때 어떻게 땅을 파서 씨를 심고 흙을 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봐도 이 땅을 파서 씨를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십 덤불도 있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 유일하게 옥토에만 뿌려진 것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흩어뜨린다라고 하는 건데 씨앗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흩어뜨리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 가시밭길이요 길가요 돌쪽밭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해요. 저주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 옥토에 씨를 제대로 뿌리니까 그것이 열매 맺죠.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2가지 이름이요. 하나는 저주요, 하나는 축복의 이름이 같이 겹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거기에 피가 많이 흘렀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피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집권을 했어.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정권을 따라가면 안 되지. 올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해야지. 근데 예후가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자기가 차지했는데 역시 자기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저주받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녀가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딸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이 뜻은 무슨 얘기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저는 호세아 심정을 살펴봐요. 호세아가 자기 딸 이름을 부릅니다. 보통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좋은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호세아는 자기 딸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 좋은 이름이요. 자기 딸을 부르는데 늘 저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해.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저주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때 이름을 듣는 아이도 마음이 안 좋겠지만 문제는 아이는 그 이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축복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도 마음이 좋으신데 우리의 이름에 저주가 들어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호세아가 자기 딸 이름을 부르는데 날마다 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딸아 이렇게 부른다고 할 때에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찢어진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땅의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세 번째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이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이 다 부정적이고 끔찍한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골짜기는 뭐냐면요. 골짜기가 쭉 펼쳐 있는데 나 이거 방향을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다가 골짜기가 쭉 돼 있다.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는 산이 곳곳에 있죠. 그죠? 골짜기에 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모래산이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산이 바로 모래산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길보아 산이 있어요. 길보아 산은 무슨 산이냐?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패해서 죽은 산이 바로 길보아 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그 우상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불로응답받은 산이 갈멜산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산이 세 개가 있는데 셋 중에서 모래산하고 갈멜산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고
길보아 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이요. 전쟁하다 보면 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긴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다 얘기지. 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집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여기 11절에 이스르엘은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축복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똑같아. 여전히 나는 나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거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원래 모습은 썩어진 모습이요. 타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인생,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에서 묶인 곳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그 타락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얘기가 뭐냐? 네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묶인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